제가 수련회 다녀와서 목이 많이 쉬어서 이렇게 높은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실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마감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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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님,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님,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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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 미술교육 사역과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이스트 런던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셋째,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윤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은혜 가운데서 귀한 저녁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공에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미술교육 사역과 직업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트 런던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농촌부 선교 봉사활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을 더하사 등이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허울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겉모습만 주님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끝을 알 수 없이 지속되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눈앞에 닥쳐진 위기와 실현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하는 믿음과 철저한 회개와 생명을 든 기도로 닥쳐진 이 난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빈궁함,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포기치 않는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당신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사역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애씀과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안재단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 위에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창조하신 대로 새롭게 하시며 더욱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주심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과정 속에서 물질적인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예비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엎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되며 영광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동안의 박수로 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동안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목사를 여기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을 맴돌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다급하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다 응했어요.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먼 미래 지향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비결은 뭔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셨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겨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모든 언어와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든지 가면 하는데 아멘 박수를 한번 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아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뇌세포가 열려지고, 맨 하면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물만 뿌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거예요. 아멘 박수 준비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범을 그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하셨다가 시작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이걸 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워밍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순간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 동기 목사를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 아니 아무개 목사 왜 한숨을 쉬어?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에 맺힌 게 많아. 가슴에 맺힌 것이 너무 많아. 힘든 것도 많고. 그런 말을 하는데 자꾸 그것이 지금 며칠 됐는데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개는 개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살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처럼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쏟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이미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감동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배울 수 없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놀랍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죄가 기숙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죄악을 깨뜨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죽지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이웃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면 4주 동안 합숙해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제가 총회로부터 요청을 받기를 파송 선교사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태국 치앙마이에서 우리 통합 측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대회에 강사가 돼서 4박 5일 동안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저는 그 전에 65세에 은퇴하고 나는 캄보디아에 간다고 이미 선포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앞당기셔서 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목회를 정리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찍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5분이 계셨는데 5분 장로님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목회 정리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와서 2개월 만에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누가 불러준 것도 아니고 파송해 준 것도 아니고 뭐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한 달을 시골 나뭇잎으로 엮어놓은 집에서 한 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로는 없었어요. 현지인들, 집 없는 사람들이 세내서 사는 몇십 불짜리 원룸에서 함께 그들과 살았어요.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저를 잘 아는 어느 한국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이 저희 캄보디아의 이훈 목사님이 갔다고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시면 이 더운 나라에서 이런 집에 사세요? 냉장고도 없이 어떻게 사세요? 장로님, 그냥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내가 사는 원룸에 냉장고 놓고 사는 현지인이 없어서 똑같이 그냥 냉장고 없이 사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막 우셨어요. 그냥 자전거에 안에 태워서 선교지 어디든지 뭐 한 20km 정도는 막 다녀요. 힘이 넘치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사역하는 빈민가 선교 사역지에 가서 경험을 하고 보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몇 년도 언제 목사님에게 현금을 6억으로 드릴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거는 선교비로 내놓겠다고 6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는 이미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 2분이 목사님 65세에 은퇴해서 캄보디아에 가시면 선교할 선교지가 필요하니 저희들이 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15,000평을 이미 사서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목사님, 저 그 선교하는 땅으로 내놓기로 한 거 취소하고 다시 되팔겠습니다. 그래요. 땅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6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6억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땅 문제도 안 됐어요. 땅이 약속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붙잡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봐야지 이러고 말씀을 열심히 보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 땅 문제도 부결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기도의 무기는 있지만 돈은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선교지에서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 선교 여행 오신 권사님 5분을 만나요. 5분이 오셨어요. 그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러시길래 저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교회 없이 무슨 선교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파송한 단체도 없고 그냥 아들과 딸이 후원자가 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나와서 지금 형편되는 대로 빈민가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빈민가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가 없어도 이런 은혜가 있네요. 목사님, 저희들 한국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소개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이랬는데 기장 측 교회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저희에게 꼭 한번 들려서 말씀 전해달라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한 날 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땅이 확보가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궁금할까 봐, 그때 당시에 5만 달러인데 지금은 몇십만 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5만 불인데 1200원 환율 계산해서 560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하여튼 환율 계산해서. 그래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건평 500평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 도면을 한국에 부탁해서 설계도를 다 해서 이렇게 두꺼운 도면을 몇 권 갖다가 놓고 이제 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장로님 약속하신 6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카톡으로 글을 써도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거 믿어요? 그래요. 그럼 믿지. 믿는 대로 되는 건데 나는 안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분이 약속은 했지만 그 6억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안 돼요. 그냥 그분 소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니까 소식은 내가 접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땅은 확보가 됐으니까 평상 하나 사서 20달러짜리 평상 하나 사고 모기장 가지고 아내하고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3월, 4월, 5월이 가장 더워요. 최고 더울 때 그냥 온도가 얕으면 37도, 38도, 39도, 40도에 육박하고 체감 온도는 50 몇 도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금 있었던 돈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서글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울면서 제 마음이 주님이 우시는군요. 주님도 우시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기장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북두칠성이 저기 떴어요. 저 별도 만드셨잖아요. 기도하고 잠을 자면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너무 더워서. 전기불도 없어서 시골인데
숲속인데 전기불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자다가 보면 땀이 주르르 흘러서 옷을 짜면, 얻는 걸 짜면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예요. 그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5일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6억 선교센터를 다 완공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6억을 줘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나는 그런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눈물도 그렇게 안 흘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걸음을 보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의 사진을, 영상을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부부를 따라서 빈민가, 예배사역, 또 교육하는 거, 이거는 빈민가의 어려운 지역에 이제 뭐 양식 나눠주는 거죠. 다음, 이것도 빈민가. 다음, 빈민가의 모습들 찍은 거예요. 다음, 어린아이들이 참 열악한 곳에서 놀이터를 삼고 놀고 있어요. 다음,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너무 어렵게 살고 계세요. 다음, 이제 어려운 가정 선정해서 매달 쌀과 얼마의 돈을 지원해 주는 가정들이죠. 다음, 또 빈민가의 어린이들 사역할 때 몰려드는 것. 다음, 이것도 빈민가 사역이고요. 다음, 요건 이제 교육 사역에서 선교센터를 짓고 영어, 한국어, 컴퓨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학교 건물이에요. 다음, 요건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 어린이들 모습. 다음, 예배하는 모습이고. 다음, 요거는 빈민가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건데 저 건물은 1,200불에서 1,300불 드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 지어주는 집이고요. 다음, 이런 거는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서 땅세 그냥 한 달에 2불, 2.5불, 3달러 이렇게 세일을 내면서 얹어놓고 사는 집, 들고 다니는 집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들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또 비가 그치면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밑에 내려오는 이유는 물이 밑에 있고 높은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것도 집 짓는 거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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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집 짓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집에 보면 빈민가에 보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거의 화장실이 없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거기 가보면 그냥 뭐 편한 말로 길바닥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다 용변을 보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용변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죠. 지금 어떻게 하냐고. 용변을 어디서 보냐 그러면 떠층아이 저 멀리 간대요. 참 열악한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한 5년여 동안 10번 정도를 저희 캄보디아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실 때 한국으로 다시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어디 국제학교, 교육 허가받은 국제학교의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 아내가 좀 체구가 작아요. 근데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도 체격이 작아요. 장로님이 오실 때 꼭 오시면 그래요. 몇 번 오시면, 사모님, 이거는 제 아내가 입던 옷인데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다 메이커예요. 사모님, 이거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시는데 사모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 입으세요. 그리고 주세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가시고 나면 백을 열어서 입다가 가져온 깨끗한 옷이라고 하니까 보면서 제 아내가 그래, 여보, 이거 어때? 오, 잘 어울려. 오, 그것도 어울리고. 그러면 하나, 두 개 이렇게 입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는 보지 마세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안식년이 됐고, 저는 작년에 눈 수술해서 검사도 받고 또 임플란트가 필요해서 안식년을 기해서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랬어요. 여보, 가서 옷 좀 사지. 됐어요. 사, 여보. 내가 기도했어. 아버지, 아내 옷 사도 되죠? 솔직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내 옷 사주고 싶은데 옷 사도 되죠? 그래서 옷가게 갔어요. 옷을 사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저 아내 옷 사고 싶은데 사도 되겠죠? 사다 보니까 이래요. 우리 손주하고 손녀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이 녀석이 나도 옷 사고 싶은데 어디? 5살짜리인데 할아버지, 저기 주차장에서 들어온 거길로 가요. 이래서 끌고 갔더니 저 옷이요 그래요. 어린 게 봤어. 그 손녀딸도 저 옷이요. 그래서 또 샀는데 닥스. 옷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옷을 한 벌 사도 하나님 옷을 사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누구 도울 때 아버지 여기를 매달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가요? 그렇게 묻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이런 마음이 유지돼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일을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사는 것도 돕는 것도 어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습관처럼 운전대에 앉으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핸들을 잡고 제 손을 이루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 지금 동안교회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님 모시고 갈게요.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안전운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속하는 일 없을 거고요, 양보할 찬스가 오면 언제든지 항상 양보하고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니까 양 깜빡이 켜고 내 앞으로 들어오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기도의 응답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앞에 들어와서 비상등을 깜빡 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핸들 붙잡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양보할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잘 가세요, 조심 운전하세요. 혼자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냥 등 따시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 났는데 6억짜리 건축을 했는데 딱 6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감사가 있는데 어떤 감사인지 알아요? 아버지, 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처음 빚 져봤어요. 물론 오래전에 내 재산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시골에서 방앗간 팔고 집 팔고 과수원 팔고 땅 파는 거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 아니야? 이거 소유하는 거 욕심 아니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래전에 여보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여보 그러면 빨리, 그래서 아버지께 다 드리고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번에 선배 목사님 우리 전자올겐 새로 산 건데 좋아요. 근데 마침 반주자가 있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이러고 제 속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도 포항의 시골 바닷가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이런 올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이것을 하고 다시 목회지에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일종인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부부간에도 할 말을 다 하고 못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 친구야 나 지금 어려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얘기하고 한 이틀 있다 또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매일이든 24시간이든 아버지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별 기도가 다 있죠. 하나님 제 망하게 해주세요. 쟤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손까지도 망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사람한테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거는 저주가 되고 이게 정말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겐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러고 수요일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포항 시내 철강 회사의 사장 집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 차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제 사택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도 올겐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올겐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목사님 이거 많지는 않고요. 계약금입니다. 500만 원인데 목사님 필요한 올겐을 사시면 나머지 돈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영락교회 교인이 올겐, 피아노 이런 악기를 하는 데가 있어서 올겐을 사왔어요. 반주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딸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저희 딸도 여기서 대학부 생활을 했죠. 1년 동안 내려와서 올겐을 하고 또 올라오고 1년이 지나니까 딸이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매주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딸이 안 오면 이 올겐 비싼 거 놓고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인데 어느 교회 교인인데요 제 딸이 계명대 음대에 올겐 전공자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난해서 올겐 연습할 곳이 없어요. 근데 석병교회에 올겐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께 부탁하면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딸이 들어와서 올게를 반주자로 일하면 하루 종일 와서 연습해도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요, 500평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인지 나는 이런 큰 공사 처음 해봤어요. 건축에 대해서 지식도 없어요. 설계 도면을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 봐요. 아버지, 다음 주에 시멘트 100톤 하고요, 1톤에 90불인데 100톤이면 9,000불,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철근하고요, 인건비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번에 인건비 뭐 4,900불, 뭐 6,000불, 이렇게 해서 14,500불이 필요한데 아버지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3,000달러밖에 없는데 11,500불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또 우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못 주면 공사 중단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오늘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행하셔서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제가 빚을 좀 졌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이 빚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한 절반만 갚아주세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절반이 다 갚아졌어요. 그냥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생애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소망이시고 내 생애의 기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제 선교지에서 통합 측 목사 현직에 있는 목사 중에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다 후배들이에요. 후배들이 그래요. 처음에 일을 할 때 요만큼 가지고 일이 안 돼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다 반대한, 목사님 코로나 시기고 선교 뭐 선교비도 깎아지고 선교팀도 안 들어오는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코로나 끝나고 하시죠. 이렇게 일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뭐려? 저는 기공 예배 드릴 때 힘들걸? 안 될걸?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이 됐어요. 목사님, 개인이 지은 선교센터 중에 최대의 건물인데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황 목사,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들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기도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기도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견인해 줄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해라!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공사를 마치면서 딱
양털 시험 기도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또 이렇게 됐는데 죄송해요. 한 번만 더도 기도원처럼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 제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제 통장에 500만 원만 입금시켜 주세요. 그러면 3일 안에 입금시켜 주시면 제가 확실히 다시는 시험기도 안 할게요. 그 다음날,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제 통장에 돈이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돈을 보내셨네? 어떻게 하셨지?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전화했어요. 권사님, 제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인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요,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내가 돈이 있으면 이은 목사님 한 500만 원만 드리면 좋은데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남편에게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여보, 그 이은 목사님 당신 아시지? 알지? 나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이 저를 안대요. 그분에게 나 500만 원 전해드리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다 오더니 당신 계좌 이체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500을 다 이체해야 되는데 하루 이체 한도액이 딱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200을 넣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또 울어버렸죠. 권사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차저차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동기들, 제 또래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이나 또 같은 목회자들 만나면 주가 뭔지, 이 얘기의 주가 뭔지 알아요? 은퇴 후의 생활이에요. 연금 들었어? 총회연금 들었어. 얼마나 받아? 원래 총회연금에 문제가 없을 때는 350만 원에서 70만 원 받는 건데 매달 연금재단에서 문제가 나서 270만 원으로 깎였어. 이런 얘기. 국민연금 받아? 나 조금 받아. 얼마 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분들 여쭤보면 요즘 골프 치고 여가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은퇴 후에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그냥 등 따시고 골프 치고 여가 즐기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데 기도가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허공을 치고 맴돌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다급하신 음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에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온 당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에 쌓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교육부와 청년부에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찬송가 502장 찬송하신 이후에 이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동안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